네, 오늘 광복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것을 빛을 되찾았다 하는 뜻으로 광복이라고 하고 광복절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제 36년간의 강압적인 그런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받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오듯이 우리 한국이 이제 자유를 얻는 엄청난 민족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복된 지 3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3년 후인 정확히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가 수립되어서요. 그 정부가 수립된 것도 8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찾고 해방이 됐는데 이제 그 빛을 지키고 그 빛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위에서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정부가 또 8월 15일 날 이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이 나라가 그동안 발전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반대되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무지와 또 거짓과 또 억압과 절망 이런 것들이 어둠에 해당한다면 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이기도 하고 자유이기도 하고 치료이기도 하고 회복이기도 한 이런 좋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일제 압제를 당하기 전부터 이 땅에 어둠이 너무 많이 깊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19세기 말로 해서 이 나라가 너무 병들 대로 병든 상태에서 정말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압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19세기 말에 우리 조선 말 그 역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괴롭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두워요. 이 사회가 너무 부패하고 무능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관료들이 너무나 부패해서 매간매직으로 돈을 주고 이 지방 관리가 되면은 그 뇌물을 또 위에 바치면서 그 직을 유지하고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또 그 직을 금방 잃고 말이죠. 또 그 기한이 있어서 자기가 뇌물을 바치고 백성들을 수탈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정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지 부패한 나라가 되었는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탈을 당하니까 백성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1894년에 그 고부에 전라도 고부에 군수로 갔던 조병갑이 아주 학정을 했는데요. 이때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데 벌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죄를 씌웠습니다. 그렇게 수탈을 당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공적비 세운다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고 너무 부패하니까 농민들이 순진한 농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동학난 또는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병갑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덜불처럼 번져서요, 여러 지역으로 하고 나라가 그것을 통제할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여서 이 동학을 잠재우려고 하다가 청일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들어서 이 다른 나라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청일 전쟁이 시달리다가 말이죠. 결국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또 서로 안에 분열돼 있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아들이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 10년간 실제로 권력을 갖고 다스렸는데 며느리 명성황후 또는 민비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래서 이 권력을 쫓겨났습니다. 며느리에 의해서 몰려난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 원한 관계로 지내면서요.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그 해에도 1895년이죠. 일본이 시해를 했지만은 평소에 흥선대원군이 일본 영사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바로 이 명성황후의 제거였어요. 그럴 정도로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고 말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왕후가 죽었을 때 이 고종은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서 1년 이상 지내면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이게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와 있는 대사관에 가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숨기고 있었다 말이죠. 살기 위해서. 이미 나라가 아닌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한 나라, 부패한 나라가 될 때 일본에게 어떻게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청나라가 종주국 행세를 안 하고 일본이 종주국이 된다, 외교권을 박탈하고 또 이 고종을 폐위하기로 하는 이런 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시간을 거쳐서 1910년에 완전히 일본이 한국을 흡수해버린 것입니다. 합방이라고도 하지만 강제로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1904년에 일본이 벌써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이 조선을 러시아하고 일본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인천에 상륙을 해서 군대가 이 황성을 이미 점령했어요. 러시아하고 싸운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나라가 말이 아닌 상태가 이미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근대사를 볼 때는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을 때도 사실 이 어둠이 깊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여명의 빛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던지시고 이미 역사를 해오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884년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하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학교를 세우고 계몽을 하고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의료를 하고 기독교 문명이 뛰어난 문명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이면서 이 복음 전파를 계속해 줬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서구 교육을 받고 기독교 신앙으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다가 바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건국의 세력이 되었어요. 큰 건국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인구의 몇 프로 안 되지만은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깨어나 있는 마음으로,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1919년에 있었던 이 3.1 독립운동 할 때 독립 선언서를 할 때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 16인이 바로 기독교인으로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두웠지만은 하나님이 민족에 빛을 주셨어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시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회나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점점 일어나면은 그 사회와 나라에 있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고 거기에 빛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의 역사는 복음이 나타난 바로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제 헌법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요. 1948년 5월 31일에 우리 첫 그 회의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이 대표로 198명의 의원들이 모였을 때 임시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시작을 할 때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독립, 이 한국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할 때 거기 있는 우리 의원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직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국회 속기록 제1호에 있는 문서인데요, 제가 가끔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도 우리가 한번 그 기도문을 듣고 뜻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 저희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은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께 이런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시는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오늘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 당시 원래 재헌 의원이 200명이 돼야 되는데요, 공산주의의 반대로 제주도에서 2명이 못 왔습니다. 그래서 198명으로 우리나라가 재헌 의회가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었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빛이 있었고 빛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 나라가 재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첫 감사를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582장 우리 1절 2번 부르고 2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나간다. 1절 한 번 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감동하간다.
충성만을 해요. 그 열매만 매니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이군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시네.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네, 어둠이 너무 깊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한말에 우리 한국에 여행을 왔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딱 보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관리들은 이 나라는 백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과 그리고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백성은 완전히 버려지고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너무너무 게으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이 한국 조선 사람들이 게으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 만주 북간도로 이들이 여행을 할 때 거기서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탈을 당하지 않는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인지를 알았습니다. 중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조선 사람이 훨씬 더 부자가 돼 있어요.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여행기 뒷부분에 자기가 잘못 판단했단 말이에요. 이 조선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기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다 빼앗기는 그런 어둠이 덮고 있는 나라에서 이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바른 정부를 갖게 되고 바른 나라만 세워진다면 이 민족은 세계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덮여있던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스며 있는 그런 나라로 대한민국을 거의 건국 세력이 기독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바로 지금의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시장경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나라가 시작을 하고 말이죠.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최빈국에 있던 이런 나라 중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풍성하게 되고 말이죠. 그리고 나라가 발전하고 산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되고 이렇게 된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제가 우리 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많이 와서요, 한국에 대해서 좋은 점을 칭찬해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봤어요. 그 사람들이 감탄하는 것 중에는 전 세계에서 우리 서울에 있는 지하철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서울의 지하철만큼 편리하고 잘 돼 있고 싼 데가 없단 말이에요. 시설도 좋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충격받았지. 이 지구에 이런 나라 있는 줄 몰랐다. 왜냐하면 밤에도 밤 9시, 10시에도 사람들이 공원에 다니고 자유롭게 공원에서 놀고 말이지,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있을 줄 몰랐다. 자기 나라에는 해만 지면 일과만 끝나면 밖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 범죄 때문에 거기에 해를 입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기 바로 개웅산에도 보면
밤에도 거기를 다닐 수 있도록 아예 조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치안이 돼 있고, 한국의 병고치료, 외국에서 한국의 최고 의료를 알기 때문에 병고치료 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되고, 이제 외국을 도와주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가는,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우리의 대한성서공회에서 찍는 그 나라 성경을 수입해 갑니다. 우리가 외국말로 성경을 찍어주는 나라예요. 우리의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에 있던 나라가 빛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그 선조들이 어둠에 들어갔을 때는 절망이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말이죠.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정치범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옥을 살아야 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세계의 열강은 이 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우글거리고, 이 나라는 4분 5열 당파로 갈라져 있고 말이죠. 힘은 없고, 그리고 부패하고, 이러한 나라에 희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더니 빛이 점점 자라서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던지죠. 개인과 나라, 사회, 민족이 하나님의 광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것도 빛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부터 창조하셔요. 그리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빛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건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자유가 있고 질서가 있고 밝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도 빛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한 것은 어둠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 빛을 거부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에 처해서 거짓에 속고 무지에 빠지고, 그리고 어리석어지고, 그리고 자유를 잃고 속박을 당하고 병들고 상하고 절망에 처한 인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어두움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빛이 비치면은 처음에는 더러운 것도 보이고 먼지도 보이지만 그 빛이 있으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놓으면은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놓으면은 자기가 잘못된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바로 읽은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진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진리를 원하는 사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살고 그분과 가까이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빛이 계속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이라고 하는 한 말을 담아두는 큰 대박을 말합니다.
그 대박 속에 이 등불을 넣어놓으면 빛이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런데 등불을 켰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데 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데 둡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어두움도 열고 우리의 어두움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여기를 밝혀주세요. 나한테는 이런 어두움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탐욕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밝혀주세요.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수록 주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빛의 열매는 바로 빛이신 하나님을 속성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모습도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착하자, 선하시다 말이죠. 하나님께는 악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다, 완전한 선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선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요.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고 의로우시다 말이죠.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말이죠.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면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실합니다. 진실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빛의 열매를 이 세상에 던지라 말이죠. 잘 사는 나라, 이 세상에서 살만한 나라는 이러한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 속에서 바로 이러한 속성이 사회에 더 많이 사실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빛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두움과 우리가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을 때 안에 속지에 전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무력을 가지고 강압적으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지금 이상하게 이 나라 안에는 법이 들어와서 어둠이 자꾸 생기려고 해요. 어둠이 자꾸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려고 해요. 희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을 지금 사실은 이것은 친동성애 사회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불순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 아니냐, 혹은 무지해서 그것을 지지해주는 정치인들이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 속에는 이 사회를 타락시키고 하나님 앞에 가장하게 만드는, 우리가 모든 소수의 인권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런 법도 이미 있기도 하고요. 그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옳다고 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벌을 주거나 벌금을 먹여서 말이죠, 꼼짝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상이 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입을 닫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빛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45년에 이 나라가 건설될 때 벌써 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점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너무 큰 어둠이 지금도 지배하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이 빛이, 우리는 이 속에서도 지금 괴롭다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겠습니까? 거기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이미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 말이야. 내세도 없다 말이야. 인간이 다고 물질이 전부다 말이야. 경제가 전부다 말이야. 무신론 공산주의는 이 땅의 평등한 세계, 이상사회를 약속했지만 이 세계 역사에 그 어디보다도 피를 많이 흘리고 그리고 압제하고 독재한 사회들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속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말이죠. 속인 사상이에요.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배하고 압제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상이 되냐 말이죠. 북한에 있는 또 다른 어둠이 있어요. 주체 사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작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 끝은 무엇입니까? 수령한 사람의 말을 절대 따라라. 수령이 신과 같습니다. 수령이 뇌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수령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 말이야. 1인 독재입니다. 그 아주 독재를 정당한 철학이 주체 사상이에요. 그것도 속이는 거죠. 어떻게 한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민주사회처럼 서로 견제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지. 한 사람이 무슨 신입니까? 그 사람 말만 무조건 들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굶어 죽어도 수백만이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안 하는 나라입니다. 북한에 또 어두운 건세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김일성이 신이 된 겁니다. 우상이에요. 김일성 왕조가 대대로 신입니다. 전부 다 그냥 신격화를 해놨습니다. 어린애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자리를 잡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 북한 사회가 안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다 그냥 속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 무너지는 거예요. 세계 이 기독교 종교 통계를 내는 그 통계기관에서 전 세계 종교 중에 이 주체 사상을 종교로 해서 10번째 신도수가 많은 종교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통계를 했어요. 1900만 신도를 가진 주체 사상교 북한이 전 주민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북한은 세계적인 기록이 많아요. 가장 기독교를 탄압하는 전 세계 이 200개 국가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서 최고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고 최고로 언론을 탄압하는 나라, 언론이 자유로운 소리 할 수 없는 최악의 국가가 북한입니다. 민주주의가 최악의 수준에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둠이 꽉 찼습니다. 우리 바로 위쪽에 지금 이 남쪽에는 빛이 차 있어요. 빛이 이만큼 많아서 우리가 이만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저게 밤에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경제도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평양 있는 부분에 빛이 조금 하나 있고 말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남쪽의 빛, 이것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복음의 빛으로 기독교 가치나 또는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서서 살아온 결과 이 땅에는 빛이 저렇게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빛을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바로 저 북한의 저 어두움도 물리치고 거기에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빛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걸어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우리 기독교 그 지도자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여기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1962년에 작시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60만에서 100만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벌써 김중호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가 풍성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시다가 이 시가 나왔습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뱃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모든 뜻이 먼저,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정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안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62년도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꿈도 못 꿀 일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구촌에서 한국 물건을 지금 서로 살려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우리나라만큼 많이 전하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세계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2위였는데요.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이루어져야 될 것도 앞으로 더 있겠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민족의 복음화, 이 민족을 정말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빛을 우리에게 더 풍부하게 하시고 지금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저 북한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